우리가 한 달 전에 골로새서 서론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자, 괜찮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러나 이 시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서가요 교회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론을 알려주는 성경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으로 잘 알려진 바울 서신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바울을 향한 신뢰가 있는 교회에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꼭 사도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에바브라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 에바브라가 히에라볼리라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계시록을 배워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7교회 아시죠?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의 위치가 저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라우디게아 위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배워서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까지는 자신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에서부터는 여러분 이 전도의 형태가 바뀝니다. 한 지점을 거점으로 거기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구조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내가 혼자 다 돌아다니면서 절대 못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딱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사도를 세운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이 여러분 사도적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가도록 하는 교회를 여러분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많이 들었던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마음교회에 교회적 정열과 사도적 기름 부음을 지금 붓는다. 그래서 그걸 계속 우리가 얘기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그 시즌에 맞는 하나님의 그림을 이해해서 사람들을 깨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도적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도라고 얘기하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파송받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 배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계시가 풀어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배우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신학은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구축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도라는 말을 쓰면 불편을 느낍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천지가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편하시죠?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불편하죠? 저도 불편해요. 왜 이렇게 불편하지? 성경에 얘기를 하는데 네, 뭔가 불편해.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지금은 실제로 사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여러분 사도적 사역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적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런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니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도록 사도적 직임을 교회에게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5절 28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네, 여기 보면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죠. 네, 여러분, 직임이 나옵니다. 직임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주시는 성령님은 동일해요. 아멘. 여러분,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다고요? 주는 같다. 여러분, 직분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사도 크게 직임적 은사와 기능적 아니면 사역적 은사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 여러분 이거 기능적 은사라고 얘기해요.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적이다, 선지자적이다, 교사적이다, 이런 은사, 이거는요 직임적 은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걸 주셨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쭉 얘기했습니다. 28절에. 근데 왜 이걸 주셨냐?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보면 사도를 주신 이유는, 사도적인 직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명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는 특징이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봅니다. 자기 교회, 자기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요 처음부터 사도적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기하게도 하늘마음교회는요 우리 교회라는 말보다요, 여러분 그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라는 말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대부분 교회사에 가면 우리 교회, 우리 이런 말 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하늘마음교회 이제 6년 차입니다. 지금 6년째 됐는데, 사역 초기에 아주 지금과 달랐지 않습니까? 저 6년 전에는. 근데 제가 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저기서 부르면 가고 여기서 부르면 가고, 가서 뭐 하냐? 여러분, 그냥 기타 치면서 기타 메고 가가지고 경배합니다. 막 경배해요. 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도와달라 그러면 가요. 그냥 저 회사에서 도와달라면 가고, 이 회사에, 물론 교회 사역을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가면서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나, 막 우리는 왜 이렇게 다녀야 되나.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확장되는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도적 교회의 부르심은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3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무슨 아시안 하이웨이를 외치고 열방을 왜 외쳐요? 왜 우리 무슨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도적 교회가 그렇다고요. 자기 교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림 보이니까 사람들을 깨어내고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12명의 여러분 12제자들 사도였죠. 그들은 실패했고 절망했고 낙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다시금 사도적 기름이 부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를 2월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게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거룩한 정렬을 준비하게 하시고 임재를 사모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고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려주기 위해 오십니다. 야, 나 이거 할 건데 나 좀 이거 할 수 있도록 너 좀 도와줄래? 좀 이해해 줄래? 여러분, 설득시키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넌 내 거야. 너는 내 신부야. 여러분, 이게 그냥 확인되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를 향한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름이 부어질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요, 신기하게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늘마음교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저희는 변화를 진짜 싫어하는 기질이에요. 저는 집 구조를 바꾸는 것도 싫어요. 저희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알 텐데, 저는 하늘마음교회 처음 왔을 때 책상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를 등한시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책상 바꿔드릴까요? 근데 저는요, 바꾸는 게 싫어요. 별로 바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바꾸려면 또 제 책상에 있는 짐을 다 옮겨야 되고, 그게 너무 변화가 싫어요. 변화가 특히 빠르게 변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렵고 싫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역하고 사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내 기질과 여러분 부르시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질을 맞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재림의 때인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배우신 분 여기 계시죠? 마지막 때 이 정도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막 바뀝니다. 여러분, 사실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시즌에 대해서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오래전부터 선포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천천히 진행하셨어요. 여기에 여러분 시세를 분별하면 작년까지는 그런 베이트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집에서 정렬하고 준비하는 천천히 가는 시간들을 시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3년부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낙타가 먼 길을 떠난다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시세를 얘기할 때 연도로 분별하는데 3이라는 이 긴멜이라는 단어가 낙타를 가지고 만들어진 여러분 숫자인데, 히브리어 숫자인데, 여러분 이 낙타가 먼 길을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여정을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즌이 지금의 시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급격하게 변할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에 진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세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 기대하셔야 됩니다. 더 갈망하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더 깊이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채우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는요, 사도적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두가 사도적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계시고 사도적 DNA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부르시고 기름을 붓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골로새에서는 뭘 알려준다고요? 기독론을 알려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리해주는 그런 아주 신학적인 그런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죠, 믿음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거점인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함으로 기독론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는 4가지 사상으로 영적인 공격이 있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4가지가 있는데, 영지주의 사상, 여러분 이거는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은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있었고, 천사 숭배하는 사상, 어디 너희가 감히 더러운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냐, 천사를 통해 섬겨라, 이런 천사 숭배 사상, 금욕주의 사상, 힘이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다, 힘을 다 빼야 된다, 굶겨야 된다, 뭐 이러면서 금욕주의 사상, 율법주의 사상, 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네 가지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금욕주의가 제일 싫습니다. 왜 굶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 이런 거는 하여튼 교회 안에 4개 사상이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론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시작이시고 예수님이 끝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위의 이단 사상의 문제는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여정을 걷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여러분 쭉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요일 날 또 뭐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볼 건데,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너무 좋은 성경이죠? 여러분 빠지실 거예요? 아니죠? 네, 계속 오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논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요, 교리적인 논리적인 설명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2가지를 먼저 얘기하는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고, 그 뒤에 이제 다음번에 볼 내용인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13절인가요?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논리적인 이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을 펼쳐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논리 위에 감사입니다. 교리와 논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감사인가? 나 그냥 감사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푼 은혜에 대한 감사가 교리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구원과 존재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교리적으로 튼튼하다고 해도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본질적 구조가 사라지면 우리의 영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실제로 보면, 제가 물어보면 교리적으로도 탄탄하지 않습니다.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이상하다, 저것이 이상하다 판단합니다. 논리로 판단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배를 보면서 판단합니다. 예배를 봐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내 백성을 섬기게 하라 그러죠. 출애굽기에 보면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예배를 봅니다. 보다가 김 목사 오늘 좀 흥분 많이 하네, 뭐 이러면서 목소리 좀 낮추면 좋겠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낮출 거예요. 지금 이제 낮추려고 해요. 네, 저도 알아서 이제 알아서 낮추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영적으로 제일 메마른 사람들을 이 누군가 살펴보면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분명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말라 있는 이유는요, 이 앞에 있는 2가지, 논리 위에 있는 이 감사 그리고 기도, 여러분 이 2가지 요소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에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내 안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사실 명확하게 몰라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저는 저희 하늘마음교회에서 새가족부를 제가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분들은 교리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몰라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뭘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딱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분들 안에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오신 이 세 가족분들이요, 저를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서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저는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많으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는 게 없어요. 뭔가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영 안에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니까 그냥 은혜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바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건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왜 감사하는지 알아? 알려줄게. 자,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죠. 들었는데 뭘 들었냐? 믿음이,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감사하다. 믿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고, 소망으로 인해 감사해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이 복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로 향한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교리 위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너희에게도 항상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 이거 보통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내가 믿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 힘으로 믿어지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뭔가 없어서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믿고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조금씩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음이 자라는 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다.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를 신뢰해라.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딱 찼을 때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는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과연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매 순간 믿음을 사용해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번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안 써요. 그리고 판단만 해요. 논리만 가지고 와요. 여러분, 성경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상황에 나를 두시지 않고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 나를 두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감사의 이유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 나를 향한 사랑을 더 보여달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도둑놈 신보입니다.
다 줬는데 또 달라는 거야. 다 줬는데 이런 거예요. 20억 있었어요? 20억을 다 줬어. 그런데 보니까 주머니에 1,000원 한 장이 더 나온 거예요. 그 1,000원 한 장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도둑놈 신복 아닙니까? 20억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제는 이분은 나를 위해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1,000원 한 장을 더 달라? 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분들이, 자매님들이 자꾸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저는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사랑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자꾸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늘 반응해요.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반응해요. 하나님, 저 진짜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이래도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 계속 하나님께 진짜 나 사랑하는지 계속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그래도 저를 사랑하세요? 참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해가지고 자꾸 의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릴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전부이고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야. 여러분, 이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부어지면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헌신,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직도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기도회 때 우리가 경배도 많이 했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매주 여러분 그 여호수아 기도회 우리가 4주 했거든요. 매주마다 주제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저도 그 주제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얘기했거든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저의 사랑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고 사랑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그 사랑 앞에 저는 꼬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아니, 월화수목금 매일 아침 저녁 기도회가 말이 됩니까? 하다 이것까지 하십니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다 잘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올라오다가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여러분 이게 좋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 시간, 아니 더 오래 하나님과 머물고 싶어가지고 밤에 혼자 와서 머물러 있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2월 거의 끝날 때쯤에 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3월 한 달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아도 저는 혼자서라도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 혼자서라도 혼자 예배할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저만 그래두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다 교육자들이 다 똑같이 다 저도 그럴 건데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갈렙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갈렙 기도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원래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과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논리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 제가 찔립니다.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사랑하는 거 불행해요. 삶이 고단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사랑 안에 잠기면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그 다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 열방으로 가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딱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전달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네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세요. 마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들어서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골로새 교회 안에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그로 인해 바울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를 바꾼 것은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화된 지점을 그 지점마다 살펴보니까요, 그 지점에는 언제나 그분의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변화도 동일할 겁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대감은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무기력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기대감과 소망이 사라진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직장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직장에서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에너지가 안 나와요.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나 자신을 향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소망의 이유를 여러분 두게 되면요,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두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둔 것으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소망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의 소망을 둔 것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복음의 씨앗들이 너희들에게 이미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창한 열매가 아닐지라도 그 씨앗이 뿌려졌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둠으로 내가 감사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을 주신 것은 재밌네. 쟤들 지금 4주째 예배하고 있네. 여러분, 구경하라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까? 쉬게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부흥을 갈망하라고 여러분 그냥 단지 그 작은 시골 마을의 에즈베르 대학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로 인해 전 세계에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몰려들었고 그 부흥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의 역사들을 행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늘마음교회에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으로 취하십시오. 다시금 소망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열정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판단하기 위해 골로새서를 쓰지 않았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맛보는 겁니다. 와, 좋은 게 있구나. 여러분, 그거 그냥 두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맛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을 보여주시는 것은 맛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있는 우리에게 분별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내 판단은 논리적 판단에 머물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논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흐름과 함께 가기 위해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막아서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두는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고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